하시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함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다니엘의 새 친구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하나, 우리가 그거를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살 때에 그들이 겪은 사건이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때가 되면은 그 금신상 앞에 나와가지고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복종하지 않았잖아요.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도 그들은 그 자리에 나가보지도 않았고 거기에 절하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평소에 눈여겨보던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치고자 하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왕에게 고발하여 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그 금신상 앞에 나와서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 했으니까 이들이 지금 왕이 세운 그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라면 이들은 당연히 그 풀무불에 태워서 죽는 그 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발을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평소에 그 왕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들을 그냥 없애기에는 아까우니까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기회를 내가 한번 줄게.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생각해서 기회를 한번 줄게. 살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이번 기회에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죽지 말고 나한테 복종해서 여전히 내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이렇게 주면서 내 밑에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들에게 다시 금신상에게 절할 때가 되면 너희는 꼭 거기에 나가가지고 절을 해라. 그것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시킨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한다 안 한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왕에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왕한테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지금 왕에게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왕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어떤 말씀을 하시든 따를 분은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따르고 그 말에 우리가 대답하고 나아갈 분은 우리한테 그런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들이 자신들에게 자신에 대한 주권을 누구한테 드리고 사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남의 나라에 속박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도 자신들에 관한 그 권한,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온전한 피조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피조물.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피조물로 살아야 돼. 이 세 사람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이 사고방식 속에는 그것이 딱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은 자신들이 눈치 봐야 할 사람은 당연히 그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자신들의 목숨을 당장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그 왕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왕은 우리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은 내가 섬기는 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든지 말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말든지, 이들은 오직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주권자는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 삶에 있어서 뭔가 내 돈줄을 틀어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권한 있는 자가 아니고, 내 목숨줄을 틀어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권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삶에 어떤 도움을 크게 주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영향을 이렇게 부려도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나 자신과 내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권한을 우리는 하나님께만 드리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내 삶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의지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나에게 있어서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인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이 세 친구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들은 지금 죽는 일에까지 기쁨으로 순종하잖아요. 이들은 그 17절 18절 말씀에서 보면은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이여 들으소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왕이 우리를 던져 넣어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어야 하는 그 형벌을 당해서 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이 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죽는 거에 있어서까지도 기쁨으로 자기 마음을 다해서 자기 믿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에도 이들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물론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는 나를 믿어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우상을 버려라, 너희는 온전히 내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너희는 너희의 죄를 뉘우치라, 너희 속을 경건하게 해라, 너희의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해라, 너희의 삶을 경건하게 해라, 너희의 제사를 거룩하게 해라, 너희의 몸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이 끌려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러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며, 우리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나오셔가지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 보내셔가지고 영원토록 그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도록, 우리가 그 땅에서 강건하도록, 우리가 그 땅에서 복되도록, 우리가 그 땅에서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해놓고서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믿음이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고 그냥 저냥인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그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셨을 때에 맞아, 우리는 벌받아 마땅해, 나는 벌받아 마땅해 그러는가 하면 그런 사람의 마음에도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하셔야 하나? 그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이래도 우리한테 하나님이고 저래도 우리한테 하나님이고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밖에 없고 나에게 있어서 나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들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아멘. 그 생각, 그 사고방식, 그것이 그들에게는 온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피조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막 이렇게 엄청나게 규율이 엄격한 상하 복종 관계로만 생각해가지고 야, 하나님은 엄청 높이 계시고 거룩하고 두렵고 무서운데 나는 그 앞에서 온전한 피조물이 돼서 그렇게 엎드려서 살아야 되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높이 계시면서 엄격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질질 끌려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한테 어떤 상황이 와도 기쁠 수가 없고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맨날 높은 곳에 계시고 너무 엄격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두렵고 나는 여기 밑에서 맨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피조물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끌려만 가야 되니까 그 삶이 나한테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셔도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도 나는 거기에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원망밖에는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피조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거기에 있어서 주권자와 피조물인데 그 관계가 완벽한 그런 엄격하기만 한 상하 복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는 온전히 은혜로만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은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나에게 있어서 내가 섬길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가 자동으로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야가 자동으로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엄격한 상하 복종 관계를 맺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은혜로서 맺어진 관계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지으셨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과 은혜로 지어 놓으셨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또한 사랑으로 돌보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욕심으로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그 은혜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죠.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죠. 근데도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잇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다시 은혜로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 온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어 놓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관계를 맺어서까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두어 놓은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무엇을 이렇게 취하시려고 예수님을 희생하신 것이 없잖아요. 오직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얻으시려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는 은혜로서 맺어진 관계예요. 아멘.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맺어졌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지금 이 포로로 살고 있지만 돌보심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내가 받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아 아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순종이 되어지고 그 순종을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인가를 내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느끼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시든지 우리는 그거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안 지어 놓으셨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돈의 공급처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면 나한테 돈이 안 생겨요. 내가 무엇이 있으면 살 것 같은데 그 무엇이 생겨날 구멍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나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쩌겠어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전히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로 그렇게 지옥 갈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무언가를 드릴 때에 내가 아까울 것이 없고 그 모든 것에 원망이 생겨날라 하다가도 아니야, 이것도 감사한 일이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야, 우리가 그렇게 내 생각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순환되어지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길 거라고. 우리는 당신을 섬기지 않고 당신이 세워놓은 금신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만 그렇게 상하복종 관계로만 생각해서 끌려가면은 너무나도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힘이 든데, 하나님과 나는 그 은혜로 맺어진 관계야.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맺어 주시려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거를 내가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도 무언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설령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여전히 나는 그 문제를 내 삶의 한켠에다가 놓아두고서는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삶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쥐들이 잘못하고 지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왜 하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를 아직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게 되면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그래서 내 생활 속에 그 문제가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매일매일 내가 생활할 때마다 보여지고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렇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말처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도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 건져주셔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 하나님이신데 안 들어주시면 그날부로 하나님을 안 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만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해주셔도 나한테 하나님이고, 안 해주셔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기로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기로 했잖아요. 누가 억지로 등 떠밀어서 너 하나님 믿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어거지로 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결심했잖아요. 내가 믿기로 했잖아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살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 밖에 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야.
내가 그렇게 말했고, 내가 그렇게 믿었고, 내가 그렇게 결심했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해주셔도 하나님이고 안 해주셔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그런 힘겨운 게 와서 나는 맨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있어도 이 땅에 사는 내 삶도 천국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그 천국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내 삶에는 이래도 원망이 없고 저래도 원망이 없고, 아멘. 이래도 이 나름대로 감사가 있고 저래도 저 나름대로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 은혜로 맺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를 진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힘든 것을 해결 안 해주신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기에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믿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지금 믿다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찌 되는지를 잘 알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거냐 하면 아니잖아요. 그거 해결 안 해주셨을 때는 그 순간에는 힘이 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좀 도와주시지, 하나님은 좀 해주시지, 하나님은 왜 안 해주실까,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우리는 그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설령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보살피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이 문제가 지금 내 요 방 한켠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이 내 전체적인 삶을 지금 하나님이 컨트롤해 가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이것 때문에 문제 될 게 없어. 언젠가 치워질 때가 되면 치워주시겠지. 해결될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겠지. 있어야 할 때가 있으면 주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놓고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는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아멘.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 그 은혜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부어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에는 많은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의 관계로 맺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그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데도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나는 여전히 살고 있구나, 이런 일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아갈 수 있구나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는 변하면 안 되고 흔들리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고 내가 영원토록 섬길 한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세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미운 짓들을 많이 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미운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많이 했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쳐가지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이나 보내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미운 짓을 하고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내몰아 놓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 속에서도 돌보시고 그 속에서도 보살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이런 처지에 있지만 여전히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너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한테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는 이제 끝장나서 끝이야 그러시지 않잖아요. 선지서를 보면은 예언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는 벌받아 마땅해로 시작하시지만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뉘우치면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고 새 삶을 주고 새 생명을 주고 새 땅을 주고 새롭게 너희를 하여서 너희가 다시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미운 짓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은혜의 관계를 완전히 파하시지 않고 멸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도 사람을 겪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미운 짓을 하면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한 몇 번 보다가는 저 사람을 내가 다시는 보기 싫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10번 보고 100번을 봤는데도 우리가 근데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101번째에도 다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미운 짓을 많이 하고 사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살피는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고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는 원망할 것이 없는 거죠. 아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말을 그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이 행동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복을 은혜를 많이 주시면 당연히 기쁘겠죠. 근데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내 삶이 처절한 게 없잖아요.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그만큼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지고 그만큼 필요한 은혜들로 날마다 하나님은 채워주고 계시고 공급해주고 계시고 살펴주고 계시고 돌보아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것을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 삶을 살펴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늘 감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